어린이날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좀 불편하셨죠. 오늘 아침에도 막 비가 쏟아지고 날씨가 완전히 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해갈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어느 곳은 또 물폭탄을 맞은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중에도 정작 비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이들은 바로 어린이들이었다 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 실내 놀이로 갔더라고요. 바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야외에 놀이동산이라든지 야외에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가 어린이날에 비 오는 바람에 정말 너무 큰 실망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날을 비롯해가지고 이 연휴에 피해를 입은 데가 우리 교회도 아닌가. 다들 나들이를 가고 이렇게 연휴에 맞춰가지고 여행도 가고 이게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막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 해가지고 주일이 끼거나 그러면은 월요일까지 쉬게 해주는 게 자꾸 많아지고 그런 걸 여러분도 좋아하시잖아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더 쉬게 하니까 좋아하고, 그 말은 곧 교회 안 가도 되는 날이 되는 거고, 뭐 국내만 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 교회가 뭐 누가 뭐라고 말해서가 아니고 그런 걸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약해지는구나. 근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유럽이나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아예 한 달씩 휴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 가겠어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데. 베트남 여행을 우리 노회 우리 시찰에서 갔더니 베트남 바다에 그냥 아예 배를 띄워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리조트 들어오고 낮에는 거기 나가서. 우리는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는 막 다니면서 여러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는 게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 어쩌면 저는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저 바다에 나가가지고 수영하고 낚시하고 내내 저러고 있대요.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거기 있대요. 다른 데도 안 가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데 참 그게 사실은 휴가인데 우리는 막 휴가도 막 지쳐가지고 정말 다시는 안 나온다 그러면서 한국에 또 돌아오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나와 있으면 교회 안 간단 말이에요. 자기 본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곳에 목사님들도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 시즌이나 이럴 때에 교회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휴가는 아니라도 이렇게 연휴가 끼면은 교회 안 오는 거를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있다. 저는 아무 말 안 할래요. 여러분, 그냥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요즘은 가족 간의 사랑, 우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사실 설교라고 하는데 교회가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쭉 했던 20여 년 동안 설교했던 걸 보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라, 믿음으로 키워라,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전부 그런 류의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도 자녀를 위해 울라?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가 되어라,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전부 하여간에 어린이날 되니까 부모가 교육받거나 잘못한 거 지적받고 또 꾸중도 듣고 혼도 나고 그런 게 어린이 주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자식 그렇게 키우냐면서, 왜 본이 안 되냐면서,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고.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모 된 입장에서 교회 안 가고 싶다, 오늘 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버이 주일이라고, 아이고 좋아라, 어버이 주일에는 그러면 어버이한테 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받을까 했더니 네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면서 막 또 혼을 내네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가정의 날에 행복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에는 애 잘못 키운다고 욕 듣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잘 안 모시고 어른들한테 잘 안 한다고 또 혼나고, 이건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동문에서도 오늘 같이 했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른 보고 하는 말인 거 있죠. 너희들 저 아이들처럼 겸손해라,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자기 기득권 자꾸 주장하지 마라. 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의 자리에, 그리고 자기 거 주장하지 않는 자리에 내려가라. 아유, 예수님도 어른한테 하시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린이 주일은 그냥 어른들이 들어야 하는 주일이구나 하고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도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 중에 디모데후서 1장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를 만나서 내가 더 이렇게 기쁘고 내 마음이 좋기를 원하니까 빨리 오라 하면서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게 있어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안다 하면서 디모데를 막 칭찬도 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가 어릴 때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 자기 어머니, 그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가 되는 거고, 또 디모데는 어머니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았는데, 굳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유니게라고 하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남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외국인이라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집안을 유대 계보로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비록 아버지가 외국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간주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무런 끄리낌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훼 신앙, 그 유대의 종교를 그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느냐? 사도행전 14장에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었다가 이 유니게를 만나는 거거든요.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또 자녀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희들 추측에는 만약에 그의 어머니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거 보면 바울이 살아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외할머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니게와 로이스가 다 예수님 영접, 그 다음에 또 자녀들까지, 그 디모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디모데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도 하게 되고 사도 바울 이후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답고 좋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뭐냐?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또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거. 이게 참 소중하다 이거죠. 예수님조차도 12살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잠깐 성전에 있는 바람에 엄마 아버지는 모르고 갔다가 다시 찾아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막 말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그럴 때에 아버지가 잘 이해를 못한다니 그 말을. 또 그 같이 이제 애 찾으러 왔던 사람들도 그 말이 뭔지를 잘 몰랐지만 누가복음 2장 51절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하는 말은 결국은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이 예수님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마음에 두고 이 아들을
품고 있었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독특한 자신의 체험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그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함께 키워내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머니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 어머니 된 우리, 또 아버지 된 우리, 부모 된 우리, 또는 어른이 되어서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인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가 영향을 끼치더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결국은 영향을 받는 거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혼난다, 왜 자꾸 부모만 탓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자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 때에 그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우는 부모가 되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우는 부모여야지 그런 집이 제대로 된 집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 되어서 자식을 위하여 또 울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자식을 위하여 울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는 눈물은 믿음으로 우는 거니까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 뻗어나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급박하고 무섭고 또 고통이 있고 무자비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미 수많은 고문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이 십자가도 자기 힘으로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은 거기에 질질 끌려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뒤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날이 이르면, 29절에 그 날이 오면 사람이 말할 때 차라리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복되다 할 것이고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면서 우리를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하면서 막 그럴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거다. 푸른 나무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가 망하잖아요. AD 70년에 완전히 망하는데 그 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계속 고통을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2,000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무시무시한 사고가 일어나서 완전히 비참하고 비극적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 여러분 지진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로 산에 또는 이 돌에 사람이 다 갇히거나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터키라든지 어디 막 지금 중국이라 이런 곳에 지진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히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빨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산들아 무너져서 그냥 나를 다 빨리 덮어버려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어서 빨리 차라리 죽여다오. 그런 비참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멀쩡한 사람도 그럴 것이니 마른 나무에는 어떤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런 꼴을 당할 텐데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그 멸망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비극적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녀를 위하여 우는
어머니가 되어라.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가 되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다시 물어봅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 불쌍하기도 해서 그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으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생각하면 울음이 나오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자녀를 위하여 뭘 해라 그럴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할 때는 그게 단순한 그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애들 보니까, 자녀들 보니까, 아니 다 큰 자녀들까지 봐도 답답하고 힘들고 쟤들 어떻게 사나 걱정되니까 그래서 운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지금 우리 시대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해라. 다시 말하면 자녀 앞에 본이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왜 눈물이 나요? 똑바로 못 키운 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지. 애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내가 왜 우리 애들을 저렇게밖에 못 키우고 나는 왜 어릴 때 제 애들 어릴 때 그렇게 했었던가 하면서 후회하는 게 부모란 말이죠.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애들보다도 내가 더 불쌍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는 몰랐던가.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았다면 너희들 자녀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본이 돼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잘해야 자식들이 보고 따라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기도하는 부모,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그게 외형적으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가 바로 우리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죠. 또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할 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어쩌고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정말 주님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심을 깨달으라.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똑바로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6절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때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식 앞에서도 부모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어린 아이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했던 그 말처럼 우리 부모가 뭘 잘한들 아무리 잘한들 우리가 자식 앞에 큰 소리 칠 부모는 없다. 그런 얘기죠. 아무것도 사실 해준 게 없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지 아느냐면서 이놈의 자식 그냥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뭘 하기는 뭘 해요. 네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부모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고요. 못된 자식들도 있는데 부모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내가 키웠어요. 내가 양육했어요. 내가 부모가 잘나서 자식 이만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부모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고, 나는 눈물로 기도했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에 맡겼을 뿐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직 나는 눈물로 울며 기도할 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미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은 주님 은혜인 줄 알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모든 삶 이만큼 이루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애태우며 자식들 위해 기도하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도 그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나는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 자식들 위하여 기도하는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그 가르침 앞에 따르기를 원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자식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교회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저 기도할 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도 본이 될 것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저희는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주의 복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